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예수 믿고 받은 응답 전거 중에서 제일로 기쁜 것이 쉽다. 사람 사는 것이 이렇게 쉽구나. 하는 일이 잘 되구나.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느냐. 32살까지는 지겨웠거든요. 그만두고 싶었고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만난 그때부터 별것도 아니잖아요. 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뭔가 해방된 기분이고 자유함이 오고 말이에요. 야, 이럴 수 있나. 정말 이거 신발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더하죠. 또 그 중에서 또 하나는 내가 자꾸 변해요. 자꾸 뭔가 내 자신이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자꾸 달라져요. 내가 이 복음소에 들어와서는 더 달라졌죠. 직장에서 왕따가 당했는데 힘들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왕따 당해도 일은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고. 우리 집 사람이 사실 내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을 빨리 안 열었어요. 상관없었어요. 나는 그거 상관없이 나는 즐겁고 행복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해방입니다. 죄에서 세상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세상에서, 원수에서 해방된 겁니다. 염려 있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간 주인인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이 전부 내게 축복을 와닿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갈대우르에서 귀신성인 동네에서 75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떠나라. 갈 곳도 준비해주지 않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보십시오. 떠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어디로 가란 말 안 해도 떠나라고 말씀하는 그분이 그때부터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맞죠?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마침내 오실 메시아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이게요, 복음이요, 굉장합니다. 저도 신앙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바이블에서 자랐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하나님이 좋았어. 그냥 1시간, 2시간 막 계속 봤더니만 이 속에 다 들은 거 있죠. 이전에 내가 살 세상의 아이라는 거. 이제 나는 딴 사람이 됐다는 거.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그 배경 속에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요? 제가 축복이 사람 소리를 안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사람 소리를 들었으면 나도 많이 헷갈릴 건데 사람 소리를 돌릴 시간이 없어요. 계속 바이블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사실화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목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하락해도 못합니다. 목회가 뭔지 알아요? 모든 성도를 끌어안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암 걸렸습니다. 사고 당했습니다. 이런 문제 있어요. 난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 새끼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런 것을
수용하고 감당하는 게 목사입니다. 아십니까? 막 이 자리에서 보니까 대단한 가치요. 아닙니다. 가장 교회 안에 처절한 것을 갖다가 살피고 도와주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이제 완 사람들. 목사님께 찾아와서 다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내가 그거를 갖다가 접수해가지고 내가 그걸 내가 해결하고 하면 되지요. 나는 교회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께 보고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메시지를 줘요. 말씀을 줘요. 이 강단이 뭔지 압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니다가 어떤 권사가 다른 교회 갔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우리 교회 좀 나오는 모양. 목사님, 제가 요새 새벽에 나오는 거 압니까? 그러니까, 아니,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내게 답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대. 한 번도 본다 이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뭐로 삽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분이 책임을 집니다. 좀 더디지만은 여러분도요, 계속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역할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올인해버리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탄, 세상,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별로 듣고 또 오면서 다른 생각하고 해왔다. 그러면 뭐, 예배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원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 시간에 했지요. 나를 살리는 언약의 집중. 나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성도들이 정말 이제 이 많은 시간을 이쪽으로 올인한다면 다 살아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게 있어요. 나를 자꾸 깨우치고 세우는 거 있죠. 그게 바이블이었어요. 다 무너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이블을 통해서요, 자꾸 나를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깨달아서 믿어지니까, 또 믿고 있으니까 내게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자기도 못 사는 주제에 자꾸 남을 갖다 엮고 있으면 사람 다 버립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오는 사람. 먼저 교회 왔으면 먼저 내가 살아나야 이제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고 할 건데, 자기도 못 살아주면 자꾸 남들 살리려고 합니다. 그 큰 죄 짓는 겁니다. 나를 안 만나고 그 사람이 그냥 교회 놔뒀더라면 그 사람이 더 살았을 건데, 나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그리고 이것을 다음에 뭡니까?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는 너도 살리면 너 민족을 살리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 집이 좋아도요, 민족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 봐요. 옆에 중국 봐요. 러시아 봐요. 저 미국 봐요.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있습니까?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않습니까? 김정은이 미친 사람 터뜨려 가면 끝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 개인이 좋아도 내 민족은 나와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났어요. 교회 가자마자 이 민족이 보이는 거 있죠. 늘 전쟁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이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졌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뭡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어느 정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안타까움이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글쎄요. 정말입니다. 우린 다른 데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우리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금년에 원단에서 이 코로나가 들어닥칠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 집중해라. 그리고 네 민족만 살아야 되나? 이 민족만 살아가 안 된다. 이방, 전 세계지요. 이방을 살리는데 좀 집중해라.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저 코로나가 지금 중국에서 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중국 탓이다 하잖아요. 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이방을 살리는 언약에 집중해라. 집중.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개인 플레이나 여러분 생각 속에 엉켜가지 마시고 이 강단은요. 특별히 저는 알기로는요. 이건 정말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한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몇 줍니까? 지금 이방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지금 순회팀 절대 전도제자를 확실하게 세웠어. 이제 그 나라마다 가서 그 나라 살릴 제자를 직접 찾아서 그 나라 사람을 통해서 세계 살리겠다 이 말입니까? 이게 단순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 동국계 붕실한 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간에는 민족 살리는 집중.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가지고도 민족 살리는데 우리 동국계가 우리 단체가 정말 이 예수가 그리고 인생의 결론이고 끝이라면 그게 사실이 됐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우리 동국계 하나 가지고도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언약은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썼죠. 민족 살리는 언약은요, 모세 오경입니다. 주로 여기 히브리서 보면 나와 있죠. 히브리서에 그래서 이럴지에 여러분 이 강단의 메시지 듣는 걸 말고 성경도 찾아보고 또 다시 들어보고 또 그런 거 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뭔가 굉장한 어떤 오함이 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세상입니다. 그걸 애굽이라 그러죠. 이 세상이 문제라요. 이 세상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 눈에 보이지 않죠. 어떤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에 원수, 눈에 안 보이죠? 1장 13절에 이 원수에 완전 노예되고 있습니다. 참 이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되는 게 자꾸 사단에 속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생각 안 됩니까? 저는 이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아침마다 신문을 2개 봅니다. 저는요. 뉴스 같은 거 잘 안 봐요. 신문을 차곡차곡 보면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보고 정치 흘러가는 거, 경제 흘러가는 거, 문화 흘러가는 거 다 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 성도들만 아니잖아요. 끌어안는 것이 내 민족도 끌어안아야 되고 세계도 끌어안아야 되죠. 보면요. 야,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요. 이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세계 정치도 그렇고 한국 정치도 그렇고 이런 정치 아니거든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사는 정치가 진짜 정치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 인도받겠어요?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무서워요. 이 원수가 어디 있어? 천사가 타락해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혼돈이죠, 뭐. 이 땅이 지금 창세기 1장 흑암 혼돈입니다, 지금. 공허 혼돈이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놈이 세력을 또 더 크게 얻었어요.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2장 14절이죠. 히브리서. 죽음의 세력 가지고 세상을 뒤집고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먹었잖아요. 아담이 먹은 그 원죄가 아담의 모든 이 땅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 서단이가 세력을 잡았지요. 죽은 자의 세력. 이 땅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 자기 손아귀 다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되었어요. 전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은 마귀 새끼예요. 얼마나 세력이 큽니까? 이놈이 지금은요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게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만물이 다 그렇게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하고 있지 않잖느냐. 누가 그 짓을 했습니까? 이미 이 원수가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놈이요 시스템을 만들었다니까요. 이놈이 지금요 이제 엄청난 세력 가지고 자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애굽입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신이 있어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여기 완전히 사단이가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번성하고 잘 되려고 하면 천하 영광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네가 지 번성하고 잘 되려면 너는 뭐 하겠어요? 우상성기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우상성기는 거예요. 이 우상성기면 자꾸 뭐가 들어닥칩니까? 재앙이 오잖아요. 오늘 이 땅에 말이 모든 지도자들을 누가 장악합니까? 이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정사 건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원수가 지금 문화를 장악했잖아요. 그죠? 텔레비 그거 보십시오. 그게 가정 파괴하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핸드폰에 그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 귀신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이상한 자꾸 또 보면요. 완전 이상한 사람 됩니다. 지금 이런 세력들이 완전히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속에서 그래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죄 문제 끝나고 원수 끝나고 이젠 세상에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안 그래요. 복 받으라. 열심히 뜻대로 살아라. 이 진짜 이 복음이 감춰져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때 이 감춰진 복음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이거 보통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가만히 들어보거든요. CBS 다 들어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들 메시지 가만히 들어보면서요. 아직도 성도를 고생시키고 있어요. 고생시키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피발할 때 6월절입니다. 다른 것으로 못 빠져나와요. 6월절. 모세야. 바로 이렇게 희생제물 드리는 데라. 6월절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사람인데 벌써 우리는 끊어졌잖아요. 끊어졌는데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피제사 드리는 거, 피제사. 피제사 드릴 적에 하나님 화목하지. 이 죄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는 피 흘리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적에 이게 이제 화목이거든요. 이게 화목입니다. 피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피제사. 그래서 창세기에 4장 4절에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피제사 드리고 순교당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벨의 피제사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는 형이 시계가 죽였잖아요. 사람 무섭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벌써 단을 쌌다는 건 뭡니까? 피의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지. 이 속에서 자기가 복에 건네고 다 된 거죠.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 열심히 안 해서 뜻대로 못 살아서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국교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끝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자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우리 다 끝나다 할 적에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리 했는데 성경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 끝냈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축복적입니까? 정말 에베소 1장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막 쏟아준다 그랬어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었잖아요. 창세기 1장 8절에 이 흙으로 만든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 할 일은 만물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네가 이제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적에 내가 창세기 1장 28절 갖다 들어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이런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우리는 정복당했잖아요. 참, 우리 생각, 요셉 이후에 또 언약을 놓쳤어요. 요셉 이후에 언약을 놓쳤어요. 참 안타깝지요. 이 언약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언약이 요셉 이후에 이거 놓쳐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 거친 길이 한 400년 됐죠. 모세를 드러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사는 백성들의 문인방과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내가 마지막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겠다. 10번째 재앙이지요. 마지막으로. 장자를 다 치는 재앙입니다. 문설주에 피발한 여기에 있는 사람은 재앙이 없다. 재앙이 없죠. 여러분, 지금 이 동네는 지금 재앙이 들끓고 있잖아요. 이런 재앙, 저런 재앙 엄청나게 들어닥잖아요. 우리 요번에 바이러스 보여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동네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주 안에 와 있다. 이제 피 바른 우리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오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일부러는 가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래도 다행이야. 바이러스 확진 환자 옆에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마스크를 썼대요. 마스크가 무서워요. 재앙이 너무 같다. 난 처음에요. 예수 믿다가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옛날에 우리 집에 누가 죽고 뭐 이래서 또 불안했어요. 지나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재앙. 거기에 사단이 꺾였습니다. 피 바를 적에
그래서 거기에서 애굽입니다. 그 세상에서 나간 겁니다. 참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요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드리라. 이게 희생제물 피제사입니다. 여러분. 바로에 가서 일러라. 이 백성 내보내라. 이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바로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때릴지에 모세 이번에는 허락할 거다 했어요. 이게 피 바른 집에 있는 사람이 5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 됐잖아요. 어렵다 했잖아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죄인이에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원수의 손에 속해가지고 온갖 짓 할 죄인이에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는 죄인이에요. 여기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룩하고 어렵고 사랑의 존재입니다.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제가 은혜 속에 딱 들어가서 내 자신을 보니까 마음속에 끊임없이 남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내 성품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이죠. 12절, 14절입니다. 문설주의, 피발라 이 말입니다. 문설주의. 그 말이 뭔가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어린 양,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문제 끝낸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서요, 우리 모르는 원죄와 또 우리가 지은 죄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안 그러면 자꾸 죄에 걸려듭니다. 아니 목사님 죄 짓는데 죄 짓지요. 그러나 그 자범죄는 털어보면 됩니다. 이랑 밑부서서 고백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한 줄 믿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저주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 때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죄 가지고 와가지고 주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 틀어버려야 돼요. 어제 제가 오산에 개척할 적에 이렇게 열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어떤지 내 마음에 죄를 지잖아요. 그럼 꼭 교회 가서 회개합니다. 가면 그게 아니야. 그러면 제가 죄 짓고 교회 갈 동안은 내가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느낄 때 바로 고백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죄 짓는 거 느끼면 바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까지 틀어질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길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알립니다. 그리고 이 원수의 손에서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낳은 마귀를 멸함이라. 아멘. 엄밀히 따지면 해방되었어요. 내가 사는 지금 세상 속에 해방된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세상에 더러운 물결이 내게 못 들어와요. 나는 방주 안에 들었고 주 안에 있고 하늘나라 배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걸 겁냅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력들을 갖다가 이걸 무너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겁낼 거 없어요. 다 끝났어요. 주님께서. 주님이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제장 왕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 예수님이 끝냈는데 아직도 우리는 엉켜가 삽니까? 사람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살아온 것을 어디서 봅니까? 나는 바이블을 통해서 봤다니까요.
내가 여태까지 머리 박고 살은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걸 성경에 이야기해줘요. 그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리 박으면 안 되지요. 뭐 좋다고? 뭐 좋다고 핸드폰 가지고 옵니까? 뭐 좋다고 그는 말이야 텔레비 앞에서 말이지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걸 봅니까?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또다시 얽어매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끝나서 이제 영광의 나라, 정말 엄청난 보좌, 하늘나라의 그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꾸 속입니까? 우리 영으로서 완전히 딴 사람 됐잖아요. 이 속에 와서 이제 행복해.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뭘 겁니까? 우리를 화목제물,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 우리가 화목하는 이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요, 사실은요, 성소되는 주님께서, 온전한 성소되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오기 전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정말로 창세기 말씀 속에서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생명 되십니다. 그분이 빛 되십니다. 태초에. 자, 문제는 피바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완전 나왔어요. 완전 나왔는데 이제 모세에 그랬습니다. 모세야, 이들에게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줘라. 그게 히브리서 8장 5절이죠.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왜? 광야가니까 하나도 안 보이거든. 그게 법궤예요. 이게 떡상이에요. 이 생명입니다. 이 빛이 등잔, 이 빛입니다. 여기에 향단, 성도들의 기도의 향단, 이걸 만들어야 해요. 이걸 만들어야 해요. 이것만 바라보면 산다. 농사 하나 지을 것도 없고, 정말 우물 팔 것도 없고, 또 햇빛 가릴 필요도 없고, 옷 길쌈할 필요 없다. 이것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성막이고 성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실제가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되고 생명된 빛 대신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빛이에요. 이분이 왔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예수는 그리도 하지 말고 우리 동국교를 통해서 깊이 계속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또 내 가정을 제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밟으면서 처음에는 성막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었어요. 저 성전을 헐어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실제가 왔는데 저거 헐어버려. 그럼 3일 만에 당신이 부활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기 몸을 성전으로, 할렐루야,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런 깊이를 알고 나면 확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분이 정말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어.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했어요. 고난의 주님으로 오셨어. 우리의 모르는 원죄, 또 이 사단,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세상, 이걸 해결했어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 제사장으로서 제 문제 완전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단, 하나님의 아들 같은 마귀를 멸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꺾어버렸잖아요. 이제 사단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와 있잖아요. 음이 감히 어두움이 빛을 넘나보듭니까? 여러분이 속해서 그렇죠. 이제 여러분 속에 빛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 속에 못 들어옵니다. 아십니까? 빛인데 어두움이 어떻게, 그리고 세상 끝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으면 다 끝났습니다.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서 완전히 끝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고린도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사는 인생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적에 근본 문제도 해결됐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 새로운 피조물. 어떤 피조물? 이제 영적인 존재.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항상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 하나님 같이 이제 뭡니까? 사실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영적 존재. 굉장한 존재입니다. 이제 회복되면 우리는 뭡니까?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 수 있는 것은 은혜 속에서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가잖아요. 은혜 안 받아봐야 답답하잖아요. 은혜 받는 게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되는 생활 해봐요. 쓰잘것없는 거 자꾸 쳐다보고 쓸데없는 사람하고 헛소리하고 남 이간소리 이야기 듣지 말고 여러분은 벌써 구별되어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쓰잘것없는 거 가지고 자꾸 마음에 이 사탄이가 지금 우리를 갖다 놓쳤기 때문에요. 어떻든 지금 세상을 가지고 지금요 원수가 지금 우리를 갖다 자꾸 덮칩니다. 하지 마세요. 살아봤잖아요. 당했잖아요. 뭐가 좋아서 아직도 이쪽으로 갑니까? 머리를 이따 박나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겁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삶은요 에덴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에덴입니다. 천국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고식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왜 뭘 좀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에덴 만들어 보랍니까? 자식 새끼 잘 되고 돈도 좀 많고 별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에덴 만들어 보랍니까? 아니에요. 그게 에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주님 함께하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도 에덴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에덴이요. 여러분의 삶이 현재 에덴입니다. 저는 그걸 느꼈다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이거 남았습니다. 정복하는 거. 왜?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정복하면 내가 갖다 들어붙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어렸을 때도 돈을 만들어내요. 내가 세계복음할 돈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천천만만 사람이 그 동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생육번선 땅면 충만을 뭡니까? 전도할 때 세계복음할 때 그때 갖다 들어붙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 동북에 돈 부족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갖다 들어붙습니다. 우리 동북에는 처음부터 선교 아닙니까? 선교사들 파송하고 지금도 우리 전도팀을 가지고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그 나라마다 가다 237개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살릴 전도제자 실천제자 찾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일인지 압니까? 우리에게 봉식을 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이 갖다 들어볼 건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 바라는 일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뭘 생각하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어른이 돼가지고 절대전자에 훈련받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내가 생각했어요. 아주 유치원 어리니까 우리 초등부 정도 되면 충분히
충분하게 전도할 수 있다. 있잖아요. 우리 애들 제주도 가가지고 막 2명이 60명 정접하고 학교 들어가가지고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차피 7천 미래 지도자인데 7천 미래 지도자 어릴 때부터 전도자로 절대 전도자로 훈련시켜서 세월들 그리고 우리 김 목사한테 부탁했다니까. 김 목사. 전도하는 거 봤지? 시켜. 초등학교 때 이들 절대 전도를 세워가지고 우리 안양에 있는 초등학교뿐 아니라 수도권 세계 전체에 이들을 통해서 초등학교 다 살려. 아멘입니까? 어른가 못 들어가요. 그게 학교에. 애들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그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중등부하고 고등부 여기에서 전도되는 애들이 그대로 놓지 말고 그대로 지도자가 이들을 제대로 케어해가지고 이 중고등부에서도 역시 절대제자로 세워져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양에 있는 중고등부, 이제는 이 수도권의 중고등부, 이제는 우리 저 세계에 있는 중고등부 방학동에 가서 막 살리는 거예요. 불가능합니까? 초등학생도 하는데 왜 중등부 못합니까? 안 됩니까? 안 했지요. 관심이 없었지요. 그럼 우리 좀 대학 보십시오. 대학은 다 컸잖아요. 우리 동국교는 벌써 어린이집부터 벌써 태아부터 얼마나 잘 컸어요. 이제 이 대학은 누가 책임집니까? 대학생들 책임져야 됩니다. 이 대학생들이 학교 가서 이제 뭐 순회하면서 하면요. 대학 안에 있는 허감, 대학에서 하늘나라 이 말 좀 있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대학을 살릴 대학에 미친 사람, 정말 대학에 미친 사람 보내주세요. 급합니다. 하나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우리나라에 지금 다민족 대학생 얼마나 와 있어요. 그 나라 살릴 미래 7천 지도자가 얼마나 와 있어요. 대학에 미친 사람 보내주세요. 제가 기도 계속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워지겠지요. 청년은 이제 끝났죠. 이제 청년은 세상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몸담아 있는 교회, 여러분 여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7천 제자를 지게 하나님 목사, 목회자는 전부 다 정말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생을 걸고 거기에 제자 키울 사무엘 보내주세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사무엘이 안 오면 결국은 이 교회는 못 붙어 있어요. 안 맞으니까. 자기하고 안 맞아요. 언젠가 나갑니다. 그럼 시간 낭비고 본인 손해입니다. 아예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의적인 지도자 모시고 그러면 하나님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 사람들을 키워주세요. 한 분야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 정치 같으면 세계 정치를 살릴 수 있는 정치가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지도자 기도 계속합니다. 그러고 정말로 우리 중직자 또 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오바다나 중직자는 로마 16자 인물들은 하나님 불러서 사무엘과 함께 엉켜서 세계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렘넌트 아무나 말고 미래 7천 지도되어서 같이 세계를 뒤집을 수 있고 우리 떠나고 나면 후대들이 이들이 하게 하시옵소서. 이게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이 나이에도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 일 하라고. 아멘입니까? 이 일 하라고. 거침없이 하라고. 거침없이 마구잡이로 가서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의 주님께서 어디 와 계십니까? 고난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존귀와 영광을 간쓰고 지금 보좌 우편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자리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있다 이 말입니다.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놀랍지요? 어떻게 보면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서 저를 이런 사역 속에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을 뒤집고 마지막 때 이 흑암을 끊고 정말 그리스도께 굴복할 수 있도록 이런 무질서를 질서시키게 하나님께 그렇게 세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은 선지자의 역사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분은 참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죠.
보좌 우편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의 주님 다 끝냈는데 여기서 얼쩡거리면 여러분 당합니다. 이제 이 동네에서는 우리 나왔고 이제 이 동네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이 세계, 크고 온전한 세계, 손으로 짓지 않습니다. 영존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와 있어요. 거기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여기에서는 고난의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냈지만은 여기는 이제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누리면서 세상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사실은 저는 이 말씀 잘 못 들었어요. 계속 복음 속에서 성경 듣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현주소는 여기구나. 우리 현주소는 여기 아닙니다. 이제 여기구나. 이러면서 계속 하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민숙입니다. 모세오경 그랬잖아요. 민족을 살린 모세오경인데 6월절 아닙니까? 이건 출애굽기입니다. 민숙이 이게 히브리서 1장에서 2장에 보면요. 이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인도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는 뭘 말합니까? 40년 동안 말씀 주셨어요. 다른 말 안 했잖아요. 그래서 3장부터 이 4장까지는요. 신명기에 쭉 나옵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계속 말씀을 줬어요. 말씀 각인 뿌리 체질화 되라고. 그러고 여기는 히브리서죠. 여기 보면 이 말씀은요, 굉장히 제사장이죠. 이제 참 제사장이 이제 나타났었죠. 이제 우리에게 정말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이죠. 여긴 다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 3장에서 히브리서 1장이죠. 그게 민수기가, 그게 신명기가, 거기에 이제 이게 사실 제사장의 사역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왕이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왕이 사실은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거는 뭡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은혜 속에 산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가 수고 많이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아멘입니까? 우리 은혜 인생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고 애써서가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지금 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왕이 오야 됩니까? 원수 때문에 그래요. 이 원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악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놈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장악했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결국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하나님 떠나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 네가 그거 먹는 네가 죽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원수가 이 죽음의 세력 가지고 모든 세상을 장악하잖아요. 완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 시스템을 갖다 이 원수가 만들었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놈의 세력이 히브리서 2장 8절에 세상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못하게 대적하고 있잖아요. 대적하잖아요. 참. 그래서 지금 온 땅 질서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정말 이놈들이 이 애국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계를 완전히 뒤집고 있잖아요. 완전히 자기 세상이에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문화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좋다고 자꾸 그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진짜 왕 대신 그들을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왕관을 쓰되지요.
정말 고난의 주님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은 존귀와 영광으로 간 쓰시고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말합니다. 왕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기후를 가했다 했습니다. 기후는 어마어마하지요. 만물을 다스리는 특히 천만 천사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왕 대신 그렇겠어.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냈다. 우리 천사를 보냈습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그분이 기후를 가지고 우리 천사를 보냈다니까요. 여러분이 사업한다, 장사한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응? 저 세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냥 있지 않아요. 가정에 와서 자꾸 장난치고, 자꾸 이간시키고, 내 자식 새끼를 자꾸 끄고 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수로 여러분 막을 것입니까? 그러지 마라.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어요. 애들이 핸드폰에 딱 잡히면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무서운 세계입니다, 지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완전히요, 아담의 우선을 갖다 장악해 있죠. 그리고 복음 받으면 우리 해방되는데 그걸 확실해야 되잖아요. 정말 거기 보면요, 이제 우리는 천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줬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허감을 끊고 당신 일을 하는데 이 천사라는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천사라는 존재는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불과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의 군대는 비교할 것 없죠. 또 얼마나 많았냐?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보좌에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부를 적에 1장 4절에 히브리서 이름을 부를 적에 천사가 움직이죠. 경배도 하고. 사실은 이 천사는요, 사역자입니다. 주님이 쓰는 사역자예요. 천사를 통해서 당신 일을 이루고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을 끄고 세상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지금 우리 경제가 흑암이 덮여 있고 정치에 흑암이 덮여 있고 문화가 흑암이 덮여 있을 적에 여러분 어떤 수를 합니까? 아닙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군대로에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꺾으면 꺾인다니까요. 저는 그거 참 재미봅니다. 옛날에는 그냥 기도만 했지만 지금 아닙니다. 바로 꺾어버립니다. 주님,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저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요, 조용히 이 아침에도 저 흑암의 실을 꺾어 주옵소서. 꺾입니다, 여러분. 해보라니까요. 기다리지 말고. 이게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원수가 발등상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 원수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왕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모든 질서가 다 회복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에 모든 질서가 회복됩니다. 좀 그런 게 느낍니다. 제가 가정에 살잖아요. 우리 가정에는 사탄이 역사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질서가 회복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참 평안해요. 사탄이 공격을 못하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그대로 두니까 지금 나라가 이파이고 경제가 이파이고 세상이 이파인데 놔둘 겁니까? 그걸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는 이걸 그대로 두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런 세력을 꺾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꺾인다니까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사도 줬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손으로 만든 세상입니다.
종국은 이건 없어집니다.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이런 세상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단이가. 정말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 아담의 모든 죽은 후손들을 가지고 지금 세력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요 무슨 짓 하는지 압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짓 하는지 압니까? 선지자가 오지 않으면, 선지자가 참 선지자 안 오면요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자꾸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러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무섭지요. 악한 마음. 그러면서 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마라.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요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 알지요?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마음이 완고하고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온전한 선지자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 선지자 왔잖아요. 아들을 갖다가 참 선지자로, 영원한 선지자로 썼잖아요. 그럼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굉장하지요. 정말로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유익합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적에 내가 믿음으로 하합하고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좋아란 말입니다. 괜히 쓸데없는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헛된 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흥이 흐려져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면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 믿어지면요, 우리에게 참 안식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참 안식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받을 때에요, 우리에겐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병도 말씀 앞에는 다 따개집니다. 날생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매주 강단을 듣고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본부 말씀 듣고 있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을 한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게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에 가면 또 1부, 2부 또 듣습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서 준 게거든요. 내게 더 깊이 사실화 되고, 네가 진짜 천사를 누리라. 네 천사도 누리라. 그리고 이 말씀 내게 무슨 말씀 하셨느냐. 이거 지금 제가요, 들으면서 또, 그 다음 내일 또 듣습니다. 일주일에 14번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들으면요, 이게 막 굉장히 가슴을 칩니다. 치니까 내게 사실화된 걸 정인으로 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쓸데없이 말이지, 책 보고 말이지, 설교 준비하고, 인본주의하고요, 관계 쌓아서 헛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대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대해서 말씀을. 그러면서 우리 제사 아닙니까? 정말로 히브리서 4장 14절이요. 4장 14절에 그분이 제사장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셨죠. 이 제사장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다고요. 그도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고난당했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제사장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뭘 도와줄까? 뭘 줄까? 또 우리 편에서는 또 때를 따라서 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좀 사람들은 자꾸 사람 쳐다봐요. 뭐 사람 앞에 선한 게 있는가? 잘해줘가지고 이익 좀 보려고, 덕 보려고,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동국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동국교는 무서운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왕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에게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엮어가고 말씀하신 그분이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또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제가 좀 급하게 했지요. 시간 너무 늦을까 봐. 그러나 여러분이 조용히 집에서 들으면서 또 녹취도 해봐요. 이렇게 하면요. 성령께서 자꾸 가르쳐주고 깨닫게해주고 믿어지면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졌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가지고 될 줄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 가지고 했잖아요. 다윗 한 사람 가지고 됩니다. 포로된 여호수아 뭐든 다 끝난 겁니다. 승리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민족 살리는 집중 속에서 우리가 살고 민족 살리는 이런 언약 속에 모세오경 속에 우리 인도하고 역사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